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저는 요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 인터넷이 원인을 알 수 없게 갑자기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인터넷이 없이 삶을 살게 됐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인터넷에 한번 큰 문제가 생기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그 이전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인터넷 신호가 늘 약하고 가끔은 신호가 때로는 잡히지를 않아서 그 모뎀 뒤에 있는 전원선과 인터넷 랜선을 뽑았다가 한 2, 3분 있다가 연결하면 신호가 잡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사용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어서 참고 살아왔었는데 결국은 그 참고 살아왔던 것이 화근이 돼서는 신호가 완전히 끊어지고 만 것이죠. 그저께 주일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회사에 급히 전화를 걸어서 회사에서 해보라는 대로 다 따라서 했는데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저께 인터넷 회사에서 수리하는 직원이 나와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뎀이 문제였더라고요. 1시간이 넘도록 직원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수리를 하고 그 모든 원인을 다 고치고 나니까 드디어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끊겼다가 연결이 되니까 정말 편한 것도 사실인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니까 인터넷 속도가 이전에 조금 고생했던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회 영상 편집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게 작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의 근본이 해결돼야 맞지요. 그래야 중간중간 벌어지는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기초와 기본이 잘 세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도시, 장소의 위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좀 특징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칭할 때 가이사라고 하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듯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 땅 일부의 분봉왕의 이름인데요. 이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헌정했다라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 지역의 지역신으로 섬기고 있던 판이라고 하는 헬라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우스 신전이니 네메시우스 신전이니 하는 헬라의 잡신들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인 것이죠. 이런 우상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헬라의 잡신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서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타락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8장 27절을 보십시오.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일컫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존재들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전설적인 신앙인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전설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질문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들이라 해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답을 다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건 알겠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고 끝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 우상이 판을 치는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더욱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천국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온갖 우상들이 팽배해서 세상은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우상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돈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명예라고 말하고, 그 어떤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저 뒷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말씀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수행하기 쉬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완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34절 보니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천지인 세상 속에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 길이 당연히 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왜 가야 하는 것일까요? 3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은 그 십자가 뒤에는 사흘 뒤에 열려지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죽어야 살아나게 되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죽어야 살아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고 험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그 길을 피하면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드린 말씀 제가 한 문장으로 줄여드릴게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끝내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요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편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더 고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걷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좁은 길과 험한 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최후의 승리, 결국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고 험한 길로 가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일진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 길로 가면 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 진정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최후 승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복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